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유언을 했어요. 그죠? 율법을 지켜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수를 제거하고 은혜를 갚으라 라는 말씀을 했죠.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된 후에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이제 그 원수되었던 자들, 아도니아나 그 아비아나 아비아달이나 또 이제 요압이나 시므이를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그는 브나야를 요압 대신에 군사령관으로 삼았고 사독을 이제 아비아달을 대신해서 제사장으로 일하게 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일천번제 제단을 쌓고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줄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할 때 솔로몬은 이제 주의 사람들, 주의 이 많은 사람을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재판해서 선악간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지혜를 구하였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처음 해결한 사건이 그 창기들의 아들들 가운데에 하나가 죽었고 하나가 살았을 때 이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를 찾아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확장된 나라에 걸맞게 행정제도도 정비를 다 하고 주변 국가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어제는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들 속에서 그 두로 왕 히람에게 다윗 왕의 수건이자 하나님의 뜻인 성전 건축 계획을 전하였고 그리고 협력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년수에 대하여서 또 이제 참 기자들이 연대 계산을 잘못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70인역은 480년이 아니라 440년일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고요. 요세푸스는 480년이 아니라 592년쯤 되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480년 역시 상징적인 수로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거예요. 광야 생활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0년으로 기억하죠. 그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기, 평정기 역시 40년. 사사시대도 우리는 그냥 400년 그렇게 기억하고 살아요. 왜죠? 그 4자라고 하는 숫자가 이 세상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동서남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 동안 이걸 40이라는 숫자로 말하기 때문에요. 사울의 통치도 40년으로 보고요. 다윗의 통치도 40년으로 보고 이런 면에서 4라고 하는 숫자로 연결되어져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기간,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기간, 그래서 40 곱하기 12 하면 48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480년으로 상징적 숫자를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성전 건축한 장소는요, 역대하 3장 1절에 의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가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거기는 이제 역대상 2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역사적인 장소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그 원형돔으로 되어져 있는 지붕을 가지고 있는 성전, 바로 거기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러한 돌이 있는 장소인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규모를 보면은요, 2절부터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니었어요.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에요. 길이가 약 한 27m, 너비가 한 9m 정도, 높이가 한 13m 정도 되는 그런, 거의 우리 교회보다 조금 높은, 높이만 조금 높은, 거의 우리 교회 본당만 한 그런 교회였던 것, 건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대건축에 비하면은 그렇게 큰 건물도 아니고요. 오늘날의 건축물에 비하면 뭐 더군다나 큰 건물은 아니었죠. 그런데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주성소를, 그죠?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쪽에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마당들이 있는데 그 마당 쪽에다가 이제 주랑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주랑에다가 골방들, 다락들을 만들었습니다. 에스겔서 42장 13절로 14절에 의하면 그 골방들 그리고 그 다락방들의 목적은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는 장소였고, 제물을 보관하는 장소였고, 제사장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소였고, 그리고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거처도 되었던 것을 알게 되고요. 거기에는 하층, 중층, 상층으로 되어져 있어서 3층 구조로 되어져 있어서 여러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아주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7절에 나오는데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어다가 건축하였어요. 아주 다 완성되어진 돌들, 그죠? 완성되어진 돌들을 갖다 그대로 쌓아서 연결하는 것만이 거기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 소리도 들리지 아니었고 어떤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아니했다. 완성되어진 천국의 그 모습이라고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다 완성되어진 성도들, 그 완성되어진 돌들만, 그죠?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자기들이 자리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는 더 이상 다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곳, 천국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다 완성되어진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는 전혀 다듬어야 되는 그런 아픔의 소리나 철 연장의 소리가 다시는 나지 않는 곳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난롤판으로 덮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마쳤다 그랬는데 다음에 또다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이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외형적인 것, 돌로 쌓는 일을 다 끝냈다라는 이야기일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요, 완성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 그 우리가 건물을 만들듯이 하나하나 벽돌을 쌓고 거기에 미장을 하고 거기에 내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보다는 바로 우리가 그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의 개념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역사 속에서 이 성전의 역변화는요 제단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죠?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되어졌던 그들의 제단 쌓는 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일들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 장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서의 제단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들 무리 가운데 중심을 이루는 성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성막,
그리고 성막의 중심에 지성소가 있어서 바로 거기가 천국의 예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중심 속에 천국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그 천국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도록 했던 것이 성막시대. 성막시대를 거쳐서 성전을 건축하죠.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제 다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제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이 또 다시 헐어지고, 그 다음에 헤롯의 성전이 건축되어졌을 때 주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보내심을 받은 자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모임이, 그 모습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고, 그 성전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성령이 내려와서 머무는 곳, 바로 성도들의 심령이 바로 성전인 것을 알게 되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성전들이 하나가 되어진 온전한 성전, 새성 예루살렘이 성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삶, 그것은 정말 천국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완성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 임마누엘을 누리는 장소로서의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성전을 이렇게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절로 13절 그 속에 그래서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며, 그죠? 그래서 지킨다라고 하는 말, 이것을 갖다 저는 늘 그렇게 해야죠. 그냥 하나하나 순종해서 따르는 것을 넘어서서, 왜냐하면 그것을 잘 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셨거든요.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율법 규례 속에 담아준 그 진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거기다가 담아주신 것처럼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 가기 위해서 생명 가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뭐 해야 돼요? 흘려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지키는, 진리의 말씀을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그걸 생명으로 삼아서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율례와 법도를 행하면이라고 말씀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하게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면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죠? 성막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네가 거하리라. 약속한 땅, 거기 천국입니다. 바로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몇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생토록 성전은 건축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480년
방주를 완성시킬 때에는 120년 그랬죠. 역시 12 곱하기 10이죠. 아들이 완성되는 기간,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살아야 되며, 그 성전 건축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전 건축 계획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건축을 계획한 것이고요. 그 창세전에 계획한 것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건물의 형태도 가지고 있고 교회의 형태도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도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외형적인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살아야 되고, 그 언약을 흘려버리지 말고 그것이 생명되도록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삶, 바로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되새김질하게 하시는 것인 줄 알아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 생애에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평화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약속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림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솔로몬이 시작한 그 성전의 건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우리를 성전으로 건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속에 아직도 벗어버려야 될, 헐어버려야 될 헤롯의 성전은 없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래야만 내가 사흘 동안에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이 성전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계속해서 강권하시며, 너희가 바로 성전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소망했던 성전, 솔로몬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건축했던 성전, 바로 그것은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우리를 하늘나라의 한 부분으로, 하늘나라로 만드시는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약속의 말씀들은 절차와 방식을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 자기 성찰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고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 온전한 성전으로 완성되어 나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전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 원하며, 주님이 채워주신 그 풍성함 속에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